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중 지난주 살펴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가르침은 하늘이 상징하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악의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스려지는 세계가 된 것처럼 물질 세계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매일 하도록 가르치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최후의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그 행위에 따라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일까요? 최근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건국전쟁이란 다큐 영화를 보면 북한을 방문한 김구가 장개석 정부의 대사 위엄안의 권유에도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위엄안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납니다. 곧 북의 군사력을 보고 김일성이 무력으로 통일할 것으로 생각하며 통일되었을 때 이승만 정권에 참여한 사람이 당할 불이익 때문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김구의 이런 결정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곧 자기 유익을 위하여 승자의 편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내가 계시록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 왕이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에 확신이 없다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순교와 같은 선택보다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양식은 몸을 위한 양식과 영적 성장을 위한 양식이 있습니다. 몸을 위한 양식인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듯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 곧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매일 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앞에서 기도하라 가르치신 내용, 곧 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죄의 법에 지배받던 나의 삶의 영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또 심판과 부활 등 이 세상의 종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할 때마다 나를 만나서 영적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에 품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행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치관 위에 형성된 나의 지혜와 내 생각은 기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품은 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의 원칙은 죄의 종이었을 때 내 죄와 내 경험으로 형성된 나의 가치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뢰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에 부활의 영광의 부활로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이 응답받고 이루시며 부활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정욕과 탐심 만족을 구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는 침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어지는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죄란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앞에서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란 모든 사람이 가진 죄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는 교만이 그 죄의 속성입니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자기 가치관 중심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 죄의 특징은 본인이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는 마음에 품은 죄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편 사람 앞에서의 죄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이 죄의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가 사람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의 죄는 행위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앞에서의 죄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말씀에 나온 죄는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제한으로 볼 때 사람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문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나오는 죄는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받고 해결되었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는 이 가르침은 무슨 뜻인가? 그 내용에 대하여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했으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사정하자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가 엎드려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악한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용어의 정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죄를 몇 번 용서하오리까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용한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빚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사람은 죄라고 정의하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어야 할 빚의 개념으로 죄와 구분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친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악을 끼친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용서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한두 번은 용서하지만 해악을 계속 끼치면 정죄하고 심지어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정죄하거나 복수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사탄이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성경적 방법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탕감해 준 나의 빚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미 탕감해 준 빚이라도 다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사탄의 함정에 빠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그는 용서하지 않는 그는 부활 때 자기 행위를 따라 갚아주시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춥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다 갚도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 땀을 흘려서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도 90% 이상은 부모님이 제공하신 것이지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한 분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님을 원망하며 돈 많고 인품 좋고 학식이 있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요? 좀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의 인구가 약 6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양식이 없어서 세 끼를 먹지 못하고 굶주립니다. 여러분 중에 굶주리며 살아온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 인구의 50%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는 나라가 일부 선진국 뿐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약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의 95%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봅시다.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밥을 굶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오직 박정희 대통령 이후 근대화를 이루면서 비로소 굶주림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으로 태어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여러분은 아마 0.01%의 선택받은 사람이며 99.99%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먹고 입고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주권을 가진 자유민으로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에 태어나도록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 세계 인구의 95%의 사람이, 아니 인류사 전체를 보면 99.99%의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얼마든지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햇빛과 공기, 비와 바람, 땅과 바다와 그 중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의 돈 1만 원으로 내 옷을 세탁하고 건조했다면 그 돈은 빚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마치 나의 것으로 오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빚은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빚을 갚으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전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무자비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그 사람의 처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의 갚지 않은 돈만이 마음에 들어오고 갚지 않으면 경매로 딱지 붙이고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것이 약육강식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갚을 수 없는 빚,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용서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의 주권은 회복되었어도 그의 삶은 사탄의 영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해악을 받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 하나하나의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영토가 회복되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탕감되었던 나의 빚이 다시 기억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양심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다시 기억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한 사람들이 나에게 해악을 끼쳤다고 떠오르는 생각마다 화나는 감정으로 대하려는 육체의 생명이 죽고 거듭난 생명으로 그들의 빚을 탕감하는 용서를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영광의 부활을 미리 맛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심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